2025년 장마가 시작되는 즈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길 기도해 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전도서 학교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을 읽고 그 의미를 묵상해 볼 텐데요. 전도서 10장은 금원집 같이 지혜의 단구들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서 10장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면 잘 되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만사의 생각이 모자라 입만 열면 제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임금이 너에게 화를 내더라도 자리를 뜨지 말라. 침착하면 큰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못마땅한 일 가운데 이런 것도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것은 통치자 자신이 저지르는 실수인데 어리석은 자를 높이 올려 앉히고 유력한 자격자를 내려 앉히는 일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가는데 상전은 종처럼 터벅터벅 걸어가는 일도 있더라. 사람은 제가 판 구덩이에 빠진다. 남의 돌담을 헐다가는 뱀에게 물린다. 돌을 캐는 사람은 돌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장작을 패는 사람은 장작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도끼날이 무디어졌으면 갈아야 일하기 쉬운 법이니 지혜롭게 일해야 성과가 오른다. 뱀을 홀리지 못하고 물린다면 땅꾼이라도 별 수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의 호감을 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입술을 놀렸다 하면 제 신세를 망친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하여 결국 얼빠진 소리를 하다가 화를 입는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말이 많아진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줄 사람이 없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제 동네도 못 찾아가고 허둥대다 지쳐 쓰러진다.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 왕이 되어 신하들이 아침부터 잔치판을 벌리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며 뜻이 서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 고관 대작들이 먹을 때를 알고 마셔도 취하지 않아 몸가짐을 바로 하게 되면 그 나라는 흥한다. 게으르면 들보가 내려앉고 손 놀리기 싫어하면 지붕이 샌다. 사람은 즐거우려고 잔치를 벌린다. 술이 있어야 살맛이 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임금 욕은 잠자리에서도 하지 말라. 부자 욕은 침실에서도 하지 말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전도서 10장의 말씀은 어떠한 주제로 꿰어보기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한 시도는 오히려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과장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개별적인 지혜들을 살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골랐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주제 안에서 골랐다기보다는 저의 주관적인 선택임을 밝혀둡니다. 그럼에도 제가 선택한 내용 안에서는 최대한 말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도 밝히고 출발합니다. 첫째로, 지혜와 우매함이 공존하고 있으며 우매함 앞에서 지혜는 단숨에 묻히고 만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우파와 좌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우리나라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이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른쪽과 왼쪽은 각각 바른 것과 틀린 것, 행복과 불행,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오른쪽에 마음을 둔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자라는 것은 바른 통찰력으로 바른 것과 틀린 것 중에서 바른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시작에 있어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의 헛됨, 즉 허무함을 아는 것에서 지혜는 시작된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해 보면 인간의 인생에는 분명 허무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나 자신이 죽을 날짜를 알 수 없는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전도자의 표현대로 인간은 미친 마음을 갖고 선보다는 악을 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허무함 속에 방황하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주신 중요한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내게 주어진 생명,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또 휴식할 수 있는 기회들. 이 가운데 인간은 허무함을 딛고 삶의 가치를 통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본질적인 생의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한 자매가 자신이 상담 대학원을 다닐 때 공부한 책이라며 자신을 지도한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고 보내온 책이 있습니다. 고려대학에서 가르치는 고영건 교수가 김진영 교수와 공저한 행복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이 행복의 품격이라는 책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그래서
누구나 완벽한 답을 찾고 싶어 한다. 한 번뿐인 인생을 답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들 이러한 광범위한 삶의 문제에서 완벽한 답을 찾을 수 있을 리 없다. 경우의 수는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좋은 방향이 있다. 바로 행복한 삶이다. 인생에 관한 완벽한 답을 찾을 순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좋은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왼쪽으로 방향을 잡곤 합니다. 자기 스스로 불행해지는 쪽으로, 악으로, 채워지지 않을 욕심으로. 결국 이렇게 방향을 잡은 사람은 허무한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한 한 공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배워 진정한 통찰력을 소유하지 않으면 어느새 제 자신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향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광적이 아니라 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통찰력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과 좋은 책들을 통해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완벽한 답을 찾진 못해도 최소한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더욱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악취와 향수로 비유했습니다. 파리가 향수에 빠져버리면 향내는 단숨에 잠식되고 맙니다. 이것은 통찰력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잠식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수에 악취가 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적은 우매함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통찰력을 갖고 말하고 행동할 때 인간은 굉장한 기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찰력 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우매함이 종전의 기품마저 다 잠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보면 실제로 그 사람도 인간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바른 통찰력을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바른 방향을 찾고 잡을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지혜의 유익과 지혜의 한계성입니다. 전도자는 우선 지혜의 유익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적고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분명 지혜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유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분명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예가 1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것은 뱀 마술을 보고 전도자가 적은 것입니다. 뱀 마술은 뱀의 변덕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뭔가를 터득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주변의 변화와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때문에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소유한 지혜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14절 말씀을 통해선 이렇게 밝힙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도 그리고 지혜를 소유한 자도 동일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선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때를 알지 못했듯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 때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결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기 위해 수고하기보다는 점을 치러 가거나 여러 가지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기보다는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편이 더 낫습니다. 저는 요즘 앞으로의 목회를 위해선 이중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보곤 합니다. 최근에 이 이중직에 대한 논란이 교계에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목사는 목회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어느 한쪽에서는 이중직은 시대적 사명이며 당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현 상황 속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회의 일원으로 일을 하고 틈틈이 말씀을 준비하여 주일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가능한 직종을 찾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볼까? 아니면 곧장 취직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원에 간다면 무엇을 전공해 볼까? 취직을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자매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직 상담교사로 학교에 재직 중인 그 자매는 길을 찾고 있는 제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긴가민가 할 때에는 길을 한번 건너보라. 이 글은 인간 중심의 상담학을 창시한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는 신학교를 다니다 길 건너면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로저스 역시 자신의 미래를 몰랐습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그는 긴가민가 싶었는데 그때 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인간 중심적 상담학을 창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제게 다음과 같은 추신을 덧붙였습니다. 목사님도 길을 한번 건너보시길. 저의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자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과 시대 속에서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싶을 때 길을 한번 건너가 보면 그곳에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길 때문에 제3의 길을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잠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실을 충실하고 충만하게 살아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는 지혜와 우매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우리에게 있듯 말입니다. 우매함은 언제든 고개를 쳐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쌓은 나의 선한 것들을 깨트려 버리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우소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으로 지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며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